오늘 아침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23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의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자석을 자주 가지고 논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자석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자석 안에는 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력이 있어서 쇳덩어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바로 이 자석처럼 우리 사람도 무엇을 끌어당겨서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좀 더 이렇게 낮게 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본성이 있고, 또 누구와 함께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요, 또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물질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물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그 명예, 이 부귀와 명예를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호화로움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놀기 좋아하는 세상 친구들을 끌어당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야성과 같은 이 세상을 품에 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느새 원치 않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고요, 또한 이제 그들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나방이 있는데요, 이 불나방처럼 불을 찾아다니다가 불에 해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보혈을 죄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이 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누구를 항상 끌어당기며 살아야 될까요? 누구와 항상 함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했는데요,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의 그 땅 분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서 나이 많아서 늙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냈을 때의 나이가 90세였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임종시의 그 나이가 110세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땅 분배를 이제 시작한 지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더 여호수아는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에 들어선 그런 여호수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사장도 그 엘르아살에서 비누아스로 이렇게 바뀐 것 우리 스포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도 바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요, 여호수아는 비록 늙었지만은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최후의 순간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유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꽉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어떻게 생각하면 강력본드가 있잖아요. 강력본드 붙이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꽉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굳게 연합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아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굳게 연합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이가 많고 노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이 머리가 백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발은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로 우대석도 있고요, 많은 어떤 그런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몇 가지 허점이 드러납니다. 원래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그러움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예외적인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다 보면은 그 자식들 앞에서 의외로 너그러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음으로부터 안아주고 싶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용기를 어쨌든 좋은 말 하고 싶고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진리의 길을 가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서도 너그러워져 버립니다. 원칙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도요, 스스로 용납해버리고 이해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나이 많을 때의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고도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고요, 또 상대방에게도 엄격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그런 삶이 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거동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몸도 자꾸 아파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예? 내뱉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이 교구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요, 저도 모르게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성도님한테, 이 신방대원 성도님한테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았어요. 목사님,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살겠다고 하세요. 예, 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고 죽겠다는 거의 제 입에서 사라져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도 아이고 죽겠다 그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게 싫다고 부정적으로 이런 말을 자주 내뱉습니다. 신앙인과는 상관없는 사고체계가 형성돼 버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삭도 보세요. 그가 나이가 많아지고 영성이 이제 약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와 원칙보다는 별미의 목숨을 건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죄를 범해도 훈계하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원칙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겪었던 그런 경험 같은데요, 어떤 하루는 비가 오는데 성당 옆을 지나갔습니다. 성당 옆에 지나가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성당 안에 있는 어떤 성당 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물건들이 비에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쓸려서 이렇게 떠내려간 걸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 안에서 어떤 분이 이 우비를 입고 판초위를 입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막 물건을 잡는 걸 봤는데요, 잡으면서 내뱉은 말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주임 신부님이요, 외국 분이세요. 좀 나이가 많으시지만 외국 분인데 그 많은 말 중에서 왜 아이고 죽겠다 그 말을 배우는지 참 그 순간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것을 볼 때 누구든지 부정적인, 나이가 들다 보면 부정적인 말에 더 익숙해지고 부정적인 사고에 더 가까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특히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그런 길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 또한 남의 사기를 꺾는 말, 또 갖지 말아야 될 어떤 생각,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지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여호수아는 유언처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은요, 그저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의 결정체로 내뱉은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자신의 신앙의 결정체, 어떤 삶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도요, 비록 나이가 장차 들어간다고 해도 여호수아처럼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신앙적인 말, 남에게,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에서도 항상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던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끌어당기고 하나님만 함께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결단의 말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석과 같아서요, 무엇인가를 끌어당기고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본성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것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이런 삶이 될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에서 완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이 뭡니까? 신명기 4장 15절에 나오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라는 이런 히브리어로 같은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뜻이 뭐예요? 너희의 모든 심령으로 깊이 숙고하라, 너희 모든 심령으로 깊이 숙고하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흥하고 망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스스로 항상 조심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의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본문 15절에서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을 이스라엘의 목전에 돗자리 깔아주듯이 지금 깔아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순종으로 나타날 그 복과 또 불순종으로 나타날 그 저주를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에서의 그 저주와 그리심산에서의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진노가 임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반드시 복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복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멸망이 따르는 법임을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본문 16절에서 언약의 그 저주 부분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에 빨리 갑니까? 악을 향해서는 빨리 갑니다. 선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는 어떤 내 나름대로 마음의 발동기를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굳게 해야지 선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위해서 눕는 것은 너무 쉽지만은요, 일어나서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 죄인이다 라는 이런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악에게 더 쉽게 빨리 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염두하고 악한 길로 가면 저주받는다, 악한 길로 가면 멸망한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의 강점이 있으면 이 강점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만 혹시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긴장하면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말 죄로부터 뭡니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악에게 이겨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9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수한 병기를 가졌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강대한 이 가나안 나라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강하고 잘 무장된 대적들과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대한 가나안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고 했는데요, 이건 모세의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을 천의 용사로 만드셨다. 일당백으로, 일당천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시고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를 우리는 릴리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릴리전은 그 라틴어 릴리지오라는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릴리지오란 말은요, 재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렇게 결합되는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재결합한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3단 논법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인정하듯이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는 재결합이다. 세 번째, 그렇다면 사람은 재결합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재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당연히 재결합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종교적인 존재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항상 재결합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자석과 같이 결합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본성을 활용해서 다른 것과 결합하려고 힘쓰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결합을 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적인 적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까이 하고 또 무엇과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결합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의 이 도우심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것 결합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지만 이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 놓인 올무와 덫이 걷어지고 옆구리에 있는 책짓과 눈의 가시가 사라지며
이 아름다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장차 천국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